요한복음의 말씀은 결국 요한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말하고, 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오셨는데, 근데 영광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영광,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 없이 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경험하게 된 영광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또 그 영광이 정말로 참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얻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고난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함, 또 영광의 때를 함께 누리고 맞이하기 원하는 이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까지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하나됨과 함께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자리는 다 피하다가 영광의 자리만 맞이하려고 하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순간이나 또 기쁨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줄 것에 대한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다 보면은 힘들 수밖에 없고요. 고난의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로 이끄신다라는 거, 그 소망감이 항상 있어져야 됩니다. 고난의 분량과 이런 무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많은 이들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 고난 받는 건 두 가지거든요. 잘못해서 징계받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이런 징계의 모습이 있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두 가지가 섞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잘못을 행했을 때의 징계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함의 한 가지 이 방편에 있다라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대부분에 있어서 이 고난의 때 정말 주를 위해서 또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요, 주님과 이 고난까지라도 함께 감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또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림은요, 언젠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고자 있었던 그런 모습들, 또 주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러니까 깊은 교제함과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의 순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영광의 자리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순간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런 영광의 순간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외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야 좋겠다 부럽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면에 그 드러내는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에 여러 가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이제 법정에서는 이제 계속 그 이전에
그 예배 금지한 것이 이제 문제로서 제기하고 이런 것도 이제 위헌 판결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코로나를 잘 견뎌냈던 교회들은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래도 힘써서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래도 모여서 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힘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 이 코로나를 잘 좀 이겨냈구나. 그것만 보이지 그것을 위해서 내면에서 힘쓰고 또 때로는 마음 졸이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모이기를 힘쓴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하냐면은 고난까지라도 함께 동참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영광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또 고난에 대해서도 감내할 때가 있고요.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안 죽고 싶은데 다 안 죽고 싶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죽어짐이 뭐예요? 썩어지는 거, 썩는 거. 적당히 죽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제 깊이 이 썩어짐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녹아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생각과 관점, 내가 선하다라고 여겼던 거,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는데 이게 죽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 마음의 본성은요, 어떻게 하면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예? 더 좀 위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 더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 맺는다. 안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요. 가정이 부흥하고 사업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썩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부흥하고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헌신과 결단 또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의 결단과 소망함과 이 썩어짐이 있을 때만이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썩어져야지 열매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요 신앙의 표본이고 이 땅에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중요한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죽이면서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라고 말씀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어떻게 죽어? 살아있는데.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죽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의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국률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주님은 먼저 죽어라 말씀하시는데 그 참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거, 죽이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죽는다라는 게 이 신앙적으로 너무나 많은 아주 정말로 깊고 넓은 의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있는 거 지금 다 이것저것 짊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놔야 되고 또 사역에 있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내 생각과 관점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좀 생각해 봤을 때에 교회가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보게 되면은 대략 보니까 한
하면 한 50명 중반대 그냥 하루에서 LA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50명에서 6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목회라는 게 참, 이렇게 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돌아봐야 돼서 가야 되는데, 사실 교회가 그냥 평안하게 가는 것 같아도 조용하게 가는 날이 별로 없어요. 다들 그냥 뭐 잘 모르잖아요. 저는 다 알잖아요. 다들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아직까지는 혼자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볼 수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 성인 기준으로 한 70명에서 80명까지는 좀 힘써서 노력하면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신경 쓰안 보면 그것도 안 보이는데 보다 보면은 자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데 보니까 야, 참 이 목회라는 게 내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계속해서 이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또한 죽어짐이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멈추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앞서 나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또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뒤따라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계속 고생과 고난의 때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죽어야지만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자아는 욕심과 자아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이렇게 충돌이 나타나는 거죠. 열매를 맺고자 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와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소망함이 있으면 그 소망함만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또 부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충만하심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모순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썩어짐의 모습.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고 내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또 의지와 또 결단함에 대해서 주님 원하신 대로 나아가는 거죠. 죽으면 열매 맺는다.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죽는 삶을 살고자 했는가. 말씀 때문에 절제하고 결단하고 또 참고 인내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자 했는가. 죽지 않으면요, 내 것으로 계속해서 차 있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관점으로 또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끝없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가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운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몸대로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스스로 깨달음이 올 때가 오거든요. 아, 이게 이 방법 가지고 이제 안 되는구나. 근데 사람이요, 미리 알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끝까지 그냥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좀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만큼 이렇게 지혜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 그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좀 먼저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죽어야지 열매 맺는다. 죽는다라는 거. 예?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죽는다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 내 육신의 소욕에 반응하지 않고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에 계속해서 반응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 수도 없고 그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정말 고생 많이 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내 생각과 관점과 자아로 아주 똘똘 뭉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깨는 작업을 하시는데 벗겨내고 깨다 보면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언제 이렇게 그 시간이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은 정작 쓰임 받아야 되는 시간 자체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야, 고생했지. 응? 쓰임 받아야 되니까 너 100년만 더 살아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을 그 연단 받는데 시간을 너무 이렇게 오래 보내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이 내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다. 하나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열매가 없죠. 아니 누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 뿌리고 나서 하나 다음에 나오겠지? 하나 뿌리면 하나 거둘 거 생각해서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기대하면서 뿌리잖아요. 그런데 뿌리긴 뿌려도 죽고자 하지 않으면은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죠. 영적인 풍성함의 열매, 육적인 풍성함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자아를 비춰보고 이 주님 원하시는 거, 원치 않는 거 이것에 대해서 좀 분별하면서 좀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항상 동일한 거. 그래서 문제는 맨날 똑같다 보면은 기대함과 소망을 잊어버려요. 기대함과 소망함. 교회도 보면 물론 지난주에 봤던 얼굴들 그 다음 주에 맨날 똑같이 보는 것도 좀 은혜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정상적인 교회 패턴이라고 한다면 시대가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불러주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네? 새신자 앉아있으면 이상한 주야. 야, 이런 날도 있구나 살다 보니까 그냥. 네? 이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요. 육적인 역사, 영적인 역사들이 이제 동시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제 열매 맺고자 한다면 이거 머리 어떻게 좀 더 써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죽어짐.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도 죽을 수는 없어요. 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관점을 복종시키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만이 또한 열매 맺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합니다. 이 열매 맺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의 문제와 또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썩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 맺음 자체는요.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지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에 있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죽어짐의 역사들이 먼저 있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하나에 그대로 있고 똑같은 거죠. 24절이나 25절이나 안 죽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보존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바가 좀 있어져야 되잖아요. 기대할 바. 열매에 대해서 기대할 바는 무엇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시간을 심고 뭐 마음을 심고 생각을 심고 예물을 심고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봄에 아무것도 심은 것도 없는데 썩어지는 것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내 안에 앞으로 미래를 향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썩어져야 될 부분들이 썩어지지 않냐고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이 이제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26절과 연결해서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는 것과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과 이 섬기는 것이 하나의 좀 연결점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은요, 자신의 삶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있어서 처음에 초창기의 그 멤버들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죽어지고 썩어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조금 더 힘쓰고 노력해서 네? 내가 올라가려고 계속해서 힘쓰고 그 발버둥 쳐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좀 무리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할애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심적인 시간적인 여유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죽는 것, 사람이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을 어떻게 미워해요. 이게 지금 생명에 관한 문제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를 이제 같이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이 죽어짐과 죽으심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 똑같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이 아닌데 내 심령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들, 말씀과는 상관없이 또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분명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들, 또 썩어짐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 자신이 죽어 있느냐, 썩어져 있느냐, 이런 나타나는 좀 증거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썩어짐과 또 내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종합적인 증거들은 삶을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그분을 더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낮아짐과 썩어짐도 가능하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의 본성상 썩어질 수가 없어요. 그 억지로 그냥 흉내를 낼지 모르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에 조금 더 유익이 있고 쉽고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결국 궁극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을 높이는 이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죽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죽어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말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병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행해야 될 것들, 말해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이제 정말로 어려운 거죠. 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성향과 성품이 주님 안에서 썩어지면 좀 다듬어지죠. 그냥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본성대로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다라는 것은 주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열매 맺고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빚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씩 좀 달라져야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는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좀 손해 나는 것까지라도 좀 감내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내 인생의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내려놓고 헌신하고 삶을 향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아, 내가 왜 이 정도 이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썩어지고, 예? 뭔가 조금 이제 낮아지고 썩어짐의 모습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려고 하면 왠지 인생을 좀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고,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인간적인 본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냥, 예?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썩어짐 자체는 이게 사실 익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한테 뭐 해드려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의 사역과 사명이 썩어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갔던 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고난 주간을 이야기하는데,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이게 종료주일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역을 말씀하셨고요. 이 땅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영광은 없어요. 그건 헛된 기대예요. 헛된 기대. 예수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바라보고 또 주의 영광 위해서 썩어지고자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미랄, 그 미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미랄 되시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미랄이잖아요. 우리가 다 미랄인데 나가서 썩어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가지고 그냥 삶을 살다 보면 썩어짐 없이는 열매 맺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부흥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썩어짐이 없으면 교회는 항상 그대로일 거예요. 썩어짐의 모습, 내려놓음의 모습,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따라서 또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의 삶의 정관대 주인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어짐의 모습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주님을 섬기는 자. 26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썩어짐으로 주님 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귀하게 여기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교회가 그냥 시간 돼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교회 가운데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 교회마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뜻밖의 일들,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교회가 막 터전이 흔들릴 것 같은 이런 어려움들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또 썩어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게 누구인가? 썩어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세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일들 주님의 도우심 예비하심 바라보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세임 얻는 삶, 우리가 각각에 있는 속한 곳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에서 내가 먼저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썩어졌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내 인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썩어질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가신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또 주님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또 썩어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여정 가운데서 그 한 발짝의 삶, 그 믿음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믿음의 열정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